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5절에서 6절까지 지혜로 강해져서 전략으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 위해 힘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캄 게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캄은 지혜롭다는 뜻이고 게베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때 사람이라고 번역된 게베르는 힘의 절정에 있는 남자 혹은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수준에 있는 인간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큰 힘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식 있는 자는 다아트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아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혜를 의미하고 이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하다는 아메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강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문제들에 대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맞습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를 좋은 기관에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좋은 의료진을 불러서 치료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런 돈과 권세와 성공과 같은 것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권세가 많으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성공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만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으로 진실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나요? 성공으로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복된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일 저 일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허무하게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다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심판을 피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어서 본문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고 말하면서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에만 전쟁을 일으켜라.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은 타흐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도, 조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략은 야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충고하다, 권면하다, 계획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조언을 힘입어 전쟁을 벌일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앞날을 대비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계획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이는 영적 전쟁과 인생의 문제들과 벌이는 모든 씨름들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도대로 인도하심대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날짜를 정하시고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견고한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함성으로 성벽이 무너지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거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선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어떤 때는 창이란 요단강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앞에 서게 만들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함으로 주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주를 아는 지식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